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보며 배웁니다. 세상에 혼자 모든 것을 깨달으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며 첫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고,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따라 말을 배우기 마련입니다. 또 학생은 선생님을 보며 세상을 마주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고, 직장에서는 선배와 선임자들의 모습을 보며 직무 능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신앙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들의 눈물과 또 무릎으로 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보고 배우고, 목사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 장로님의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삶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흔히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훨씬 더 많이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지가 천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정직한 선택, 강인한 책임감,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배려, 이런 삶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앞모습은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 같은 가르침으로, 때론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들을 혼내며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의 순간들이 묻어있는 등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로 보여주는 등 뒤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앞에서 하는 말에는 귀를 닫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님이 보인 삶의 뒷모습, 그 등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슬며시 스며들듯 자신도 모르는 새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의 말투와 나의 안 좋은 버릇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버릇처럼 내뱉은 부정적인 표현이나 한숨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영상도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좋지 않은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며 습관처럼 내뱉는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따라하는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귀여워하며 웃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늘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슬며시 배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내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나와 같이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매우 어려운 일 같습니다. 겉모습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실제로 그 등을 보여줄 때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자신의 등을 보고 따라오라, 보고 배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보고 배우라, 본받으라, 자신의 등을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인격적인 실수와 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부끄러운 실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무슨 자신감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바울의 충격적인 외침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이 충격적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8장부터 10장까지 거대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이 매우 많았는데요. 신전이 매우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제사도 굉장히 많았겠죠. 제사가 엄청 많이 드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제물이 늘 있었겠죠.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은 거기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먹기도 했지만 남은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남은 고기들은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쓰인 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기도 섞여서 판매가 됐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돈을 주고 샀다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한쪽에서는 에이 그냥 고기 덩어리인데 그냥 편하게 먹으면 어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거 먹는다고 우상 숭배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얽매일 필요 없지, 그건 율법주의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한편 다른 한쪽은 이건 분명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편지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각각의 이슈마다 조금 자세하게 답을 했지만 그의 답을 조금 종합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10장 31절과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다른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또 생각하며 선택해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 너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8장부터 이어져 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늘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며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 영혼을 살리는가, 이런 기준으로 바울은 선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때로는 자신의 권리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살았었죠. 물론 바울의 이런 삶은 완벽한 100% 모범 답안처럼 보이는 삶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분명 실수가 있고 인간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하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삶의 모습은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라는 기준과 방향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등은, 그의 뒷모습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묻어 있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묻어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오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실로 바울의 등에는 아마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영혼 구원, 이 글자가 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 하나님께 영광과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삶은 사실 바울의 삶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등에 새겨진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실로 먹든지 자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내미는 모습들, 누군가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영혼 구원이 필요한 현장은 어디든지 지체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다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곳을 지나가시고 영혼을 만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등을 보며 배우고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인격적인 연약함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본받으라, 나처럼 우리 주님의 등을 따라가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 닮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자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혼 가정입니다. 초등학생 때 무렵 새아버지가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까지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까지 20살 초반까지 제가 본 아버지의 등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참 닮고 싶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참 술을 사랑하셨고 참 돈을 사랑하셨어요. 술 없이 잠드는 밤이 없으셨고 약간 과장을 보태면 365일 중에 365일을 술을 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다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저희 아버지셨어요. 근데 술을 드시면 그 안에 있었던 그 폭력이 드러나고 강압적인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돈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돈이 곧 자존심이고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힘이다 라고 믿고 사셨습니다. 돈이 주는 힘과 매력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존경할 모습도 분명 있고 감사할 모습도 있었겠지만 술과 돈, 폭력이라는 글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저 등을 닮지 않겠노라,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스스로 정말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저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거부하던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시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다른 주님을 끊으시고 진짜 생명 되신 주님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죠. 이전부터 잘 닦여지지 않았던 인격적인 모습들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하고 따뜻한 인격적인 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기 한 달 전쯤 이제 집 문제로 이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부모님 댁에 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늦은 밤 11시, 12시 이렇게까지 좀 들어가게 될 때가 있었는데, 들어가면 부엌에 식탁에 앉아서 은은한 주방불 아래에서 홀로 묵묵히 성경 말씀을 쓰고 계시는 아버지의 등을 매일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셔서 말씀을 쓰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셨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게 10시든 11시든 12시든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계시는 아버지의 등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건 본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누는 그런 등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참 순수한 아이 같은 등이 아버지 등에서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로 진지하게 아버지가 평생 친구로 막역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아직도 고집 부린다며, 본인의 옛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고집을 부린다며, 어떻게 이 친구가 하나님 꼭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질 만능, 또 술,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던 우리 아버지의 거친 등에서 말씀, 영혼 구원, 이 새겨진 등으로 바뀌어져 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과거에는 제가 진짜 닮기 싫었던 등이었는데, 사실 쳐다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그런 등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닮고 싶은 등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삶이 지금 100%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흠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등에 새겨진 새로운 삶의 방향성,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라는 그 방향성이 저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쳐다보기 싫던 등에서 닮고 싶은 등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싫으나 좋으나 누군가에게 등을 보여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와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의 등을 봅니다. 우리 겉으로 말하는 앞모습과 얼굴도 보지만 우리들의 등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 있는가? 나의 등 뒤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등 뒤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앞모습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인정 많고 따뜻한 모습인데 혹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에는 어떤 것이 쓰여 있으십니까? 혹 세상의 욕심, 거짓, 재물, 명예와 권력,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쓰여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영혼 구원, 이 글자가 쓰여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옵기는 우리 등에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이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새겨지고 깊이 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인격적인 연약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등을 따라, 아니 우리 예수님의 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한 선택들을 하기로 몸부림친다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을 닮은 아름다운 등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닮고 싶은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등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 따라해 볼 때 그렇게 점점 새겨지고 점점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들을 하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영혼이 실족하진 않을까? 나의 안 좋은 버릇과 나의 실수 때문에 혹 영혼이 실족하진 않을까?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뒤에도 어느샌가 이전에 안 좋았던 부정적인 다른 것들은 싹 지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슴 뛰는 문장이 우리에게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뒤를 보는 사람마다 진짜 저분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셨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열심히셨지. 나도 저 등을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멋지고 복된 등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